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순간을 마주한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자기 안에서 들릴 때도 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개 두 가지 길을 택한다. 하나는 더 애쓰며 혼자서 짐을 지고 가는 길,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는 길이다. 그러나 둘 다 우리를 지치게 한다. 그때 필요한 또 다른 길이 있다. 바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 길을 선택하기를 가장 두려워한다. 왜일까? 왜 그토록 힘든데 우리는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걸까? 어쩌면 그것은 자존심 때문이다. 나는 괜찮다는 체면, 누군가에게 기대면 내가 약해 보일까 두려운 마음, 또 어릴 적부터 길러진 습관 때문이다. 울면 혼났던 기억, 도움을 청하면 왜 혼자 못하냐며 질책을 받았던 기억, 그런 기억들이 우리를 굳게 묶어놓는다. 마치 강자가 약자를 돕는 건 괜찮지만 내가 약자가 되어 도움을 청하는 건 치욕처럼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쉬워야 할 말이 가장 어려운 말이 되어버린다. 부처님은 이 세상은 서로 의지하며 존재하는 연기의 세계라고 말씀하셨다. 꽃은 혼자 피지 않는다. 햇빛이 있어야 하고 비와 바람이 있어야 하며 흙과 벌과 나비의 도움을 받아야만 필 수 있다. 그런데 어찌 인간만 혼자 살 수 있다고 고집하겠는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서로 의지하며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다른 이의 불행도 내게 전혀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서로에게 빚지고 살아간다. 밥 한 그릇에도 수많은 손길이 깃들어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혼자 잘한다는 교만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사실은 혼자가 아니다. 늘 함께였다. 도와줘라는 말은 바로 이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혼자서 다 할 수 없다. 그러니 함께 해달라는 외침이다.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통적인 두려움이 있다. 이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은 인정 중독일 것이다. 사람들의 눈빛과 평가에 중독된 사람은 늘 강한 척해야 한다. 나는 괜찮다는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한다. 그 가면 뒤에서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끝내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이라고 부른다. 자기 모습에 집착하여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마음이다. 그러나 그 집착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다. 아상을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관계는 더 막혀버린다. 인정 중독은 겉으로는 관계를 유지하는 힘처럼 보인다. 늘 잘해야 한다. 늘 웃어야 한다. 늘 괜찮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 그러나 그 속은 더 고립된다. 그리고 결국 고립 속에서 홀로 지쳐 무너지고 만다. 도와줘라는 말은 이 고립을 끊는 열쇠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다시 열린다. 상대는 나를 무너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더 진실한 사람으로 느낀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백 앞에서 마음이 열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약점을 인정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얕잡아 볼 것이라는 생각은 일종의 강박관념이다. 두려움을 거두고 마음의 문을 열면 인생에서 가장 얻기 힘든 교훈이 찾아온다.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강점이며,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도와줘라는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는 말이며 동시에 상대를 살리는 말이다. 나를 살린다는 것은 혼자서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무너져도 그 말 한마디가 숨구멍이 된다. 상대를 살린다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도와줘라는 말은 그에게 존재 이유를 건네는 고백이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자와 주는 자가 함께 살아간다.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오른손으로 하늘을,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하신 말씀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을 오해한다. 마치 내가 가장 위대하다는 선언처럼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참뜻은 이 우주에 태어난 한 존재가 이토록 소중하다는 깨달음이다. 내가 소중하다면 남 또한 소중하다. 소중한 나를 지키기 위해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다. 내 존재를 존중하는 길이다.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늘 조용히 산속에서 홀로 정진했다. 어느 날 그는 큰 병에 걸려 쓰러졌다. 그러나 끝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우연히 그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그를 보며 한 노승이 말했다. 수행이란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다. 서로 기댈 때 길이 열린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도움을 청하지 않은 침묵이 곧 생명을 잃게 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살면서 도움을 청하지 않아서 스스로를 더 깊은 어둠 속에 밀어 넣을 때가 있다. 손만 뻗으면 닿을 빛을 끝내 붙잡지 못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자등명, 법등명이었다. 이는 곧 자기 자신과 진리에 의지하여 살아가라는 말씀이다. 자등명은 자기 안에 등불을 켜라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도와달라는 말은 그 등불을 키우기 위해 때로는 다른 등불의 불씨를 나누어 달라는 것일 뿐이다. 촛불 하나는 쉽게 흔들리지만 여러 개의 촛불이 모이면 꺼지지 않는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내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 아니라 불씨를 더 크게 살리는 길이다. 도와달라는 말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다. 진짜 매달림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이 나를 구원해 주길 바라는 태도다. 반면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면서 그 길 위에서 손을 내미는 행위다. 부처님도 수행자들에게 늘 좋은 벗, 선지식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선지식이란 내 수행을 돕는 친구이자 스승을 말한다. 만약 자등명, 법등명을
무조건 혼자서 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선지식을 중시한 부처님의 말씀과 모순이 된다. 그러므로 도와달라는 말은 자등명, 법등명에 어긋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영기의 가르침에 맞닿아 있다. 자등명이란 나의 길을 스스로 걸으라는 뜻이지 무인도에서 홀로 버티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우리는 언제 가장 외로운가?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 한마디가 막혀 있다면 우리는 고립된다. 그러나 한마디만 열면 달라진다. 나 힘들다. 나 좀 도와줘. 이 말을 할 때 관계는 흐르고 마음은 이어진다. 힘들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다. 이 말은 사실은 괜찮지 않다. 진짜 괜찮아지려면 먼저 괜찮지 않다는 걸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도와줘라는 말은 바로 그 솔직한 시작이다. 도와줘라고 말하는 것은 약자의 언어가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자의 언어다.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이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도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의 뿌리는 서로의 손길이다. 도와달라는 한마디는 그 뿌리를 단단히 하는 일이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용기 내어 말하라. 그 말이야말로 당신을 살리고 또 누군가를 살린다. 그 말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도 가장 따뜻한 말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한마디가 사실은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삶을 바꾸기도 한다. 도움을 청하는 용기가 없었다면 끝내 무너졌을 마음이 도와줘라는 한마디로 다시 숨을 쉰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는다. 인간은 혼자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이루어 서로를 지탱하는 존재라는 것을. 누군가의 손길을 빌려 내가 살아나고 또 언젠가는 내 손길이 누군가를 살려낸다. 이것이 영기의 진실이요. 함께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세상은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움직임으로 이어져 왔다. 도와달라는 이 한마디는 상처를 나누는 말이 아니라 삶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힘겨운 순간에는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열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지켜내는 가장 단단한 길이다. 삶의 진실은 홀로 강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어져 있다는 데 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숲의 일부이고 그 숲은 서로 기대어 설 때 가장 깊고 가장 푸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순간을 마주한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자기 안에서 들릴 때도 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개 두 가지 길을 택한다. 하나는 더 애쓰며 혼자서 짐을 지고 가는 길.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는 길이다. 그러나 둘 다 우리를 지치게 한다. 그때 필요한 또 다른 길이 있다. 바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 길을 선택하기를 가장 두려워한다. 왜일까? 왜 그토록 힘든데 우리는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걸까? 어쩌면 그것은 자존심 때문이다. 나는 괜찮다는 체면, 누군가에게 기대면 내가 약해 보일까 두려운 마음, 또 어릴 적부터 길러진 습관 때문이다. 울면 혼났던 기억, 도움을 청하면 왜 혼자 못하냐며 질책을 받았던 기억, 그런 기억들이 우리를 굳게 묶어놓는다. 마치 강자가 약자를 돕는 건 괜찮지만 내가 약자가 되어 도움을 청하는 건 치욕처럼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쉬워야 할 말이 가장 어려운 말이 되어버린다. 부처님은 이 세상은 서로 의지하며 존재하는 연기의 세계라고 말씀하셨다. 꽃은 혼자 피지 않는다. 햇빛이 있어야 하고 비와 바람이 있어야 하며 흙과 벌과 나비의 도움을 받아야만 필 수 있다. 그런데 어찌 인간만 혼자 살 수 있다고 고집하겠는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서로 의지하며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다른 이의 불행도 내게 전혀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서로에게 빚지고 살아간다. 밥 한 그릇에도 수많은 손길이 깃들어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혼자 잘한다는 교만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사실은 혼자가 아니다. 늘 함께였다. 도와줘라는 말은 바로 이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혼자서 다 할 수 없다. 그러니 함께 해달라는 외침이다.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통적인 두려움이 있다. 이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은 인정 중독일 것이다. 사람들의 눈빛과 평가에 중독된 사람은 늘 강한 척해야 한다. 나는 괜찮다는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한다. 그 가면 뒤에서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끝내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이라고 부른다. 자기 모습에 집착하여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마음이다. 그러나 그 집착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다. 아상을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관계는 더 막혀버린다. 인정 중독은 겉으로는 관계를 유지하는 힘처럼 보인다. 늘 잘해야 한다. 늘 웃어야 한다. 늘 괜찮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 그러나 그 속은 더 고립된다. 그리고 결국 고립 속에서 홀로 지쳐 무너지고 만다. 도와줘라는 말은 이 고립을 끊는 열쇠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다시 열린다. 상대는 나를 무너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더 진실한 사람으로 느낀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백 앞에서 마음이 열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약점을 인정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얕잡아 볼 것이라는 생각은 일종의 강박관념이다. 두려움을 거두고 마음의 문을 열면 인생에서 가장 얻기 힘든 교훈이 찾아온다.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강점이며,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도와줘라는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는 말이며 동시에 상대를 살리는 말이다. 나를 살린다는 것은 혼자서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무너져도 그 말 한마디가 숨구멍이 된다. 상대를 살린다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도와줘라는 말은 그에게 존재 이유를 건네는 고백이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자와 주는 자가 함께 살아간다.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오른손으로 하늘을,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하신 말씀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을 오해한다. 마치 내가 가장 위대하다는 선언처럼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참뜻은 이 우주에 태어난 한 존재가 이토록 소중하다는 깨달음이다. 내가 소중하다면 남 또한 소중하다. 소중한 나를 지키기 위해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다. 내 존재를 존중하는 길이다.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늘 조용히 산속에서 홀로 정진했다. 어느 날 그는 큰 병에 걸려 쓰러졌다. 그러나 끝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우연히 그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그를 보며 한 노승이 말했다. 수행이란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다. 서로 기댈 때 길이 열린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도움을 청하지 않은 침묵이 곧 생명을 잃게 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살면서 도움을 청하지 않아서 스스로를 더 깊은 어둠 속에 밀어 넣을 때가 있다. 손만 뻗으면 닿을 빛을 끝내 붙잡지 못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자등명, 법등명이었다. 이는 곧 자기 자신과 진리에 의지하여 살아가라는 말씀이다. 자등명은 자기 안에 등불을 켜라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도와달라는 말은 그 등불을 키우기 위해 때로는 다른 등불의 불씨를 나누어 달라는 것일 뿐이다. 촛불 하나는 쉽게 흔들리지만 여러 개의 촛불이 모이면 꺼지지 않는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내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 아니라 불씨를 더 크게 살리는 길이다. 도와달라는 말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다. 진짜 매달림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이 나를 구원해 주길 바라는 태도다. 반면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면서 그 길 위에서 손을 내미는 행위다. 부처님도 수행자들에게 늘 좋은 벗, 선지식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선지식이란 내 수행을 돕는 친구이자 스승을 말한다. 만약 자등명, 법등명을 무조건 혼자서 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선지식을 중시한 부처님의 말씀과 모순이 된다. 그러므로 도와달라는 말은 자등명, 법등명에 어긋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영기의 가르침에 맞닿아 있다. 자등명이란 나의 길을 스스로 걸으라는 뜻이지 무인도에서 홀로 버티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우리는 언제 가장 외로운가?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 한마디가 막혀 있다면 우리는 고립된다. 그러나 한마디만 열면 달라진다. 나 힘들다. 나 좀 도와줘. 이 말을 할 때 관계는 흐르고 마음은 이어진다. 힘들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다. 이 말은 사실은 괜찮지 않다. 진짜 괜찮아지려면 먼저 괜찮지 않다는 걸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도와줘라는 말은 바로 그 솔직한 시작이다. 도와줘라고 말하는 것은 약자의 언어가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자의 언어다.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이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도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의 뿌리는 서로의 손길이다. 도와달라는 한마디는 그 뿌리를 단단히 하는 일이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용기 내어 말하라. 그 말이야말로 당신을 살리고 또 누군가를 살린다. 그 말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도 가장 따뜻한 말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한마디가 사실은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삶을 바꾸기도 한다. 도움을 청하는 용기가 없었다면 끝내 무너졌을 마음이 도와줘라는 한마디로 다시 숨을 쉰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는다. 인간은 혼자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이루어 서로를 지탱하는 존재라는 것을. 누군가의 손길을 빌려 내가 살아나고 또 언젠가는 내 손길이 누군가를 살려낸다. 이것이 영기의 진실이요. 함께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세상은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움직임으로 이어져 왔다. 도와달라는 이 한마디는 상처를 나누는 말이 아니라 삶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힘겨운 순간에는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열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지켜내는 가장 단단한 길이다. 삶의 진실은 홀로 강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어져 있다는 데 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숲의 일부이고 그 숲은 서로 기대어 설 때 가장 깊고 가장 푸르다.